여러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죠. 화시로는 100도가 넘어가는 가로 찜통 무더위인데, 또 오후에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날씨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배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리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하며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 것을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계시록에서 보는 이 바벨론이란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세상에 이미 사라진, 역사에 사라진 그런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그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영적 진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배운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거대한 정치와 종교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거대한 종교와 정치 세력이, 이 영적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핍박할 것을 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는 두 도시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이 두 도시를 대조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들이 머무는 도성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반면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주로 억압과 폭력과 거짓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노골적인 반역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주로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도시의 사람들이 형성하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은 원래 그 의미가 혼잡, 혼란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이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미 계시록 14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졌다는 그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계시록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력은 이 어떤 세력이냐 그러면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는 전 나라에 전 세계에 확장된 하나의 거대한 부패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세력이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뭔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 말은 그들이 교회 자기 종교적인 그런 교회 전통을 통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주고 거짓 교훈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유전적인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거짓된 교리들을 가리킴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결과를 이루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만국으로 퍼진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8장 3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타락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은 어떤 이 세력이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에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의 독주를 먹게 해서 취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왜 그렇게 사람들 취하게 하는가 하면 오류의 포도주를 그 단체는 육성해 왔다는 것이죠. 오류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짓된 교리라는 것은 영원 불멸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 이게 나오죠. 근데 죽지 아니라는 그 말을 어떻게 사단은 바꾸냐 그러면 사람은 죽지만은 영은 살아서 홀로 날아다닌다. 영은 살아있다. 그렇게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영원 불멸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영원 불멸설이 결국에는 강신술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전도서 찾아보면 사람은 죽으면 당일에 모든 것이 소모가 되고 그걸로서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때 깨어날 때가 있는 것이지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해서, 사단의 말을 믿게 해서 결국에는 광신술로 가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한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에 타서 이글이글 타는 불에 고통당한다는 그것도 성서적인 건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탄생 전에 그리스도의 선제성에서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창세기 2장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기념일로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었다고 하는 그것을 사단은 이 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교회의 권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때를 어떻게 변경시키냐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일을 첫째 날인 주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개신교회도 그것에 의해서 첫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홀리데이를 지키고 있죠. 근데 그 썬데이라는 것이 썬데이가 그 원래 그 라오디아 종교에서 보면 기독교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믹스가 돼가지고 썬데이의 홀리데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역사적으로 보면 라오디아 종교에서 자기들이 교회 권위로 바뀌어진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성별된 날인 그 날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주일 중 첫째 날로 옹호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오류들이 여러 교회에 의해서 세상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 잘못된 성서적이지 아닌 것을 사람들이 이 포도주로 독지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계시록 18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여 오는가 하면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잘못된 오류로 독재 취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진노의 포도주는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막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로 진리를 막을 때,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수단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종교단체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인 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해지냐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계속 18장 이전 나오지만 14장에도 무너졌다고 얘기됐죠. 근데 18장 이전에도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것은 각종 거짓된 잘못된 오류들이 모여들고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가면 갈수록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타락되어 가고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18장 이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미혹의 역사를 따라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단은 그 미혹된 것을 역사를 따라서 거짓된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믿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런 온전한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각 교회들이 이런 바벨론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게 될 때에는 이 바벨론의 타락은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라는 그 미명하에 많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에 거짓적인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세속화됨에 인해서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됨으로 인해서 그 타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거짓된 영과 거짓된 교리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바벨론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뜻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도 지난번 얘기 드렸지만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13장에 그 붉은 용이 이 두 세력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었다고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이것이 결국에는 이 사단은 이 땅에 자기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력을 두 세력을 통해서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국에 취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 세력인데 그 바벨론 세력의 그 엄녀의 딸들이 있으면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참 미묘한 것은 이 세상에는 이 사탄의 지상 세력이 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분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연결해서 설명할 때 법안권 로마에서 올라온 그 복합 짐승 그 세력이 그 작은 뿔의 세력으로 나타난다고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결국 법안권이고 로마 가톨릭 세력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자기 거짓된 교리를 만국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독주로 취하게 하는데 그것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13년을 얘기하고 이 세력은 미합중주의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룩한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이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국이 취하는 포도주를 먹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사람들이 왜 미혹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세력은 도덕적으로 보이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조직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로 또 이교의 사상까지 끌어들여 와가지고 성경을 그냥 바벨 혼잡이죠. 성경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믿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세력이 오늘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거기에 인간의 해석과 설명을 가미시켜 가지고 그것을 더 믿게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그냥 성경적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력을 받아서 한 번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꿔지기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 성경이 명백한 진리를 믿지 않고 인간의 해석이라든지 교회 전통이라든지 잘못된 사상으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연구하면서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지 않으면 사단은 마지막 때 그 잘못된 오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다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나 이 영적인 바벨론은 자신의 그 큰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 그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때 그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으로 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전의 기명,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그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뜨인 손이 나타나서 그 저울에 달려보니까 부족하다는 그 글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가 메드 페르시아 나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바벨론도 결국엔 자기의 잘못된 그 죄악의 행위로 진노로 하나님 진노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패망당하고 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참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대언자 중보하신 그 중보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하겠다고 하는 한 말이 요한일서 2장 2절 다니엘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바벨론이 영적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또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해서 중보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바벨론, 자신들의 큰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서에도 이 바벨론을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구약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도 보면 구약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처절하게 폐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에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했습니다. 이 세력은 결국 바벨론 그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도망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에도 보겠습니다. 51장 45절에도 동일하게 이 계시록 18장 얘기를 다시 구약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은 분명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말고 그래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처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바벨론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오류 가운데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 백성도 그 진노로 인해서 같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 멸망할 때 같이 그 죄악으로 해서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타이타닉호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이 배가 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보면 모든 환락과 쾌락과 다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배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거기 있으면 같이 침몰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각기 자기가 구원에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진실한 백성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만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불순종의 결과를 자기들이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리 말씀이 뭐며 오류가 무엇인지를 늘 항상 말씀을 보면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진데 늘 인간의 생각, 교회 전통, 그것에 잘못된 옳은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며 또 너의 구속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잘못된 그러한 사단이 주는 오류에 독주에 취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 가운데 오류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속의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오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